예, 올 한 해 표어가 말씀으로 성숙하고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이 말씀 성숙 큐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경건의 시간이 큐티하는 건데요.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아예 주일 예배를 큐티식으로 설교하고 나누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서론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옆에 왼쪽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들 교회인데요. 우리들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로 많이 알려진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앞에 교회에다가 큰 연수막을 하나 해놔요.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봤는데 해석되면 해결됩니다. 이 말이 써 있었어요. 해석이 되면 해결됩니다. 근데 그 말이 와 닿았어요. 공감이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물음표가 뜹니다. 대체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쓸데없는 시간 같고 시간 낭비 같기도 한데 도대체 이 현상과 상황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들이 해석이 되고 의미가 생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왜? 의미를 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해석하죠? 우리가 이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의 그 근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닥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해석이 되면 어떨까요? 의미가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날 바라보실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시간 조정할 수 있겠죠.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게끔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잡고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고 실천해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되기 시작하고 용기를 주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영어 공부 해보셨잖아요. 영어 공부라는 게 딱 독해 한번 하면 바로 해석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 공부를 계속 독해 실력을 키워야 되듯이 말씀이라는 것도 딱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훈련들이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수단이 뭡니까? 방법이 큐티, quiet time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서 집중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주만나라고 하는 큐티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주만나라는 큐티집의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 온 성도가 이 한 가지 말씀으로 주일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부와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동시에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똑같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똑같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주중에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이 주만나 큐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바로 주보를 이제 뒷면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예, 8이라고 써 있죠? 이건 1월 8일 토요일에 했던 말씀 묵상입니다. 주일 말씀 본문은요,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아요. 이 큐티집에 보게 되면
거기서 발췌돼서 주일의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일정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저희는 주신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일주일 동안 쭉 꾸준히 묵상하게 되면 이미 내가 묵상한 말씀을 주일에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묵상한 말씀과 강단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겹쳐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만 복습해라 예습해라 그러지 말고 미리 우리도 묵상하고 나면 더 깊은 말씀을 더 흡수되는 거죠. 근데 집에 갔더니 아이들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네요. 어땠어? 라는 질문을 한번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정에 거룩한 불씨가 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대가 같은 묵상을 가지고 일주일 묵상하고 같은 말씀으로 듣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직접 큐티를 해보는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볼펜을 하나 꺼내시고,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자, 묵상의 시간들은 어디가 가장 좋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은 차 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이들 다 보내놓고 또 개인의 어떤 커피 마시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회사 출근하자마자 일하기 전에 큐티일 수도 있겠고요. 자, 이제 큐티집을 여러분 피셨어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한번 여러분 개인 묵상하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딱 할 때 여러분 위에 가이드를 드렸죠. 빨간 글씨. 먼저 찬양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 제시되어진 342장을 찬양해도 되지만요. 여러분 각자가 즐겨 하는 고백의 찬양이 있으면 부르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큐티하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 목사님은 큐티를 어떻게 하시나 저의 혼잣말을 엿듣고 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대로 방식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찬양할 때 이런 찬양합니다. 간단한 찬양. 우리 함께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으로 묵상을 준비하셨다면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각자의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빨간 글씨로 함께 기도할게요. 시작.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 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인내로 열매 맺게 하소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성경을 2, 3회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자, 우리 맨 처음에는 우리 함께 합독을 하지요. 자, 나 혼자 있다 생각하시고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두세 번 더 읽으시죠. 어떤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게끔 하십시오. 말씀을 두세 번 여러분의 시선을 따라서 두세 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좀 읽어가세요. 쭉. 읽으셨죠? 이제 깊은 묵상으로 좀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빨간 글씨 맨 위에 4번 보시면 묵상이라고 나오죠? 묵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신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셔도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밑줄을 그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큐티가 참 좋은데 한 가지 부작용이 뭐냐면 말씀을 자기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이제 묵상할 텐데요. 이제 전 이렇게 묵상해요. 그러니까 묵상하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따라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때로는 큐티 하실 때 옆에 주석책 보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연구가 아니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이 딱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느낌을 주시고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최대한 그래서 어떤 어려운 거 말고 말씀이 어떻게 이끄신가를 통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앞으로 한 몇 주간 다음 주 찬양 예배하고 그 다음 주 2월 달 동안은 아마 이 큐티식으로 우리가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인데요. 전 이렇게 큐티를 했어요. 자, 1절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니라의 시선이 머물렀어요. 저는 여기에 동그라미 쳤거든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한번 진짜 해보는 것처럼. 간교하니라. 여기에 물음표가 떴어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질문을 허용합니다. 여러분,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음표를 체크하세요. 간교하니라. 저는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뱀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간교한 걸 보고 좋아하셨을까? 이게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간교한 뱀을 보고 어떻게 간교한 걸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했을까? 이 어색함을 느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갈등 속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게 뭘까? 모르면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보든지 아니면 나중에 찾아보면 돼요. 하지만 의문을 갖고 질문을 마치 성경을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해보세요. 간교하니라. 근데 의문이 들었을 때 마침 큐티집을 딱 보니까 맨 오른쪽 아래에 단어 해설이 나오네요. 간교하니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정적으로는 지혜롭고 신중함을, 부정적으로는 기워하라고 간사함을 뜻한다.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뱀도 지으셨을 텐데 보시기에 좋았던 부분은 뭐였어요? 이 뱀은 지혜롭고 신중한 동물이었어요. 지혜롭고 신중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왜 간교하게 됐을까요? 이 지혜롭고 신중한 재능과 은사를 사탄이 쓰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붙잡은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누가 쓰시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울 수도 있고 누가 잡고냐에 따라서 간교한 것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재능과 은사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죠.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은사 써보세요. 은사. 재능 써보세요. 그리고 딱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큐티즘은 들어와야 돼요. 막 여러분 해가지고 막 메모해보세요. 은사, 재능, 하나님의 영광, 사탄의 도구. 거기다 한번 느낌표를 찍어보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가 될 거요. 하나님 내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저절로 되겠죠. 예. 이제 넘어가 보죠. 근데 뱀이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1절 여자에게 물어요. 이르되 뱀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연극처럼 하셔도 말씀 묵상이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이 물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뱀이 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든 모든 동산의 나무를 아예 먹지 말라 하시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든 나무라고 하는 모든의 나무 밑줄 한번 쳐보세요. 모든?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의문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의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 좀 보시겠다고 창세기 1장 2장은 수없이 보셨잖아요. 뭔가 감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진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나? 아니 내가 읽어본 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걸 오히려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2장 가보시죠. 2장 16절 한번 보세요. 2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도 된다. 임으로가 하는 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근데 지금 뱀은 뭐라고 말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진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든 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교훈을 얻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만 하면 거짓말이구나. 아니 사람이 아니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만 하면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거짓의 아비라고 했구나. 거짓말쟁이구나. 사탄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존재예요. 그럼 뭐라고 교훈을 얻겠어요? 분별력이 필요하겠다. 분별력이 필요하겠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탄은 거짓말 이렇게 써보세요. 사탄은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분별이 필요하겠다. 분별도 써보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뭔가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그럼 사탄이 이 사실을 진짜 몰라서 물어봤던 걸까? 왜 질문했냐라 이거죠. 그건 알 수 있죠. 말씀 자체로 신학책 안 찾아봐도 되잖아요. 진짜 뱀이 몰라서 물은 건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가? 질문을 딱 했을 때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면 좀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자, 2절 보시죠.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라고 여자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여자도 분별이 있는 거죠. 아니야 네 뱀아 네 말은 틀렸어.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셨거든. 근데 다만 네가 오해했나 본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우리가 아는 선악과 그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여자가 대답을 한 거죠. 그래 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요 4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느낌과 분위기를 느껴지나요? 옳았구나 걸려들었구나 그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사탄은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게 가짜 뉴스든 뭐든 동산의 나무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나무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어디 보자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든 하고 딱 던졌더니 그 다음 누가 알아서 해요? 거기에 여자가 탁 걸려들어가지고 팩트를 얘기해 주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여자가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사단이 낚아챈 거예요. 옳았구나 걸려들었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사탄은 보이스피싱의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뭔가 하나 딱 던지면요 그냥 알아서 해줘요. 그냥 사탄의 전략은요 막 조작하지 않아요. 뭔가 딱 던져주면 그냥 알아서들 거기에 동의하는 순간 걸려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마치 이게 삼킬자를 찾는 듯이 하는 게 맞아요. 맞구나. 우는 사자 적어보세요. 우는 사자.
제가 적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적었. 예. 그러면서 화제를 돌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죽긴 왜 죽어?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떨까?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어땠을까요? 혹하겠죠.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아? 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이게 계좌번호 찍으세요? 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입금하세요? 점점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결정타를 날려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진대요. 밝아져의 밑줄. 하나님과 같이 되어의 밑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의 밑줄.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에서요, 대체 눈이 밝아지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걸 이해하면 돼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같이. 여기다 저 동그라미 쳤어요. 하나님과 같이?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레벨이 같게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조장하는구나를 알게 돼요. 자, 창세기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만물은 피조물, 사람은 피조물. 이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왜 피조물이야? 너도 똑같이 창조주처럼 똑같이 레벨이 동등해질 수 있어. 사람의 교만함을 조장을 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먹어봐.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같이 될 거야.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역을 뛰어넘게끔 계속 조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최고의 가스라이터예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란 말 많이 나오죠. 불을 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 교만을 조장하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이게 죄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죄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깎아내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5절 끝에 보세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저 여기 밑줄 쳤거든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게 하신 것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똑같은 레벨이 될까 봐 하나님과 경계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치 하나님이 좋은 것은 사람과 나눠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옹졸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냥 치부해버리고 있는 느낌 안 드세요? 그런 어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사람을 경계하는 대상으로 막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악한 모습으로 이 조장해버리고 있는,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이 불경스러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또 넘어가 보죠. 이 말이 그럼 하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6절 보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래요. 봐요. 근데 보니까 어떻대요? 먹음직의 동그라미, 보암직의 동그라미, 지혜롭게 동그라미, 탐스러운 거에 동그라미 쳤어요. 아니 이 나무를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만 하대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다 보였을 건데 평소대로 그냥 지나가는 나무였거든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여길 그날따라 이 열매를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주목하게 보기 시작하니까요 평소에 못 느꼈던 먹음직스러움, 평소에 못 느꼈던 보함직하고 너무나 한 번만 먹으면 눈이 열려져 지혜롭게 할 것 같은 명약과 같은 그런 나무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먹고 싶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걸 좀 대입해 보려고 그 순간 제일 먹음직스러운 걸 한번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죠? 고기의 탐스러운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음직스러운 고기가 막 있고 그걸 먹고 싶은 막 군침이 도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떤 분은 이게 사과일 것이다 뭐 그러는데 그건 물론 신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거 한번 먹으면 막 밝아질 것 같은 그런 거 뭐 있나요 여러분? 배고픈 시간인데 그런 거 한번 대입해서 한번 보세요. 진짜 먹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인데
이게 죄의 특징일 수 있겠다 해서 저는 여기다 썼어요. 죄의 특징 썼어요. 여기다 죄의 특징.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죄의 특징. 여기다가요, 이 나무에다가 죄를 대입해 보세요. 한번 나무에다가 지우고 죄를 써보세요. 그 죄를 본즉 죄는 먹음직스럽고, 죄는 보암직하고, 죄는 지롭게 할 만하고, 죄는 탐스럽다 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죄니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요, 죄는 시선을 주면 안 되는구나, 죄는 쳐다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죄에다 시선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시는 분 계실까요? 못 이깁니다. 죄는 쳐다보면 반드시 넘어가요. 왜? 보암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죄가 흉물스럽게 생겼다면 죄 지을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어요. 죄가 괴물의 모양이에요. 어이구 무서워 도망가죠. 근데 죄는요, 보암직해요. 한 번만 잡숴봐 지으러만 합니다. 한 번만, 정말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는 쳐다보면 10중 8구 넘어가요. 그래서 저 옆에다 요셉 썼어요. 요셉 써보세요. 요셉의 보디발의 유혹을 받았을 때 정말로 그 유혹이거든요. 그때 쳐다도 보지 아니하고 도망쳤잖아요. 아, 그렇구나. 죄는 시선을 주면 점점 커지고 나를 압도하는구나. 죄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그렇게 결론 써보세요. 죄는 쳐다보지도 말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세상살이 해보세요. 이제까지 내가 죄 지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죄 지었죠? 분명히 먹음직했기 때문에 죄 지었잖아요. 왜 그 죄 드셨나요? 그럼 뭐라 할 수 없어요. 쳐다봤기 때문이에요. 그 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때 죄 지었어요. 근데 왜 그 사람 만날 때는 그 사람이 내 삶에 지혜를 줄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죄는요, 보암직합니다.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 죄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7절 보시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밝아져야 한 밑줄 쳐봤어요. 사탄의 말하고 똑같네요. 사탄도 지금 네 눈이 밝아질 거라고 했는데 진짜 눈이 밝아졌네요. 뭐야, 그럼 사탄의 말이 그럼 된 겁니까? 근데 그 결과를 봤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뭘 알았대요? 벗은 걸 알게 됐어요. 벗은 걸 알게 되니까 창피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엮어 삼았대요. 부끄러움을 막 가리기 시작해요. 자, 눈이 밝아진 건 그렇다 치는데, 눈이 밝아지면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막 뭔가 성각을 분별하고 뭔가 이렇게 대단해질 줄 알았는데, 기껏 발견한 게 뭐였어요? 자기 수치심만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죄의 결과는 수치심이구나. 여러분, 진짜 그래요. 죄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지을 때는 참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면 소화불량, 수치심을 느껴요. 죄 짓고 나면 수치스럽구나. 근데 여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먹고 나자 막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이구 당신 벗었네, 나도 벗었네, 아이고 창피하면서 어떻게 가릴 거 없나 그래가지고 막 엮어가지고 나뭇잎 찾아가지고 그냥 가리고 있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물이 참 없어 보이게 행동하는 모습,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번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그려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계시잖아요. 지금 옆에서 누군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의 결과 한번 써보세요. 죄 짓고 나면 수치스럽구나.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구나. 이 죄의 결과였어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나만 초라하면 모르겠는데요. 8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여자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여자는 먹은 걸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끝에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네요. 아니, 자기 혼자만 먹으면 되는데 꼭 맛있는 걸 남편에게 줘요. 참 부부 사이가 좋았나 봐요. 당신도 잡숴봐. 근데 그때 먹은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죄는 전염성이 강하다. 자기 혼자 죄지면 되는데 죄는 파급력이 강해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죄는 오염시킵니다. 오염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지니까 서로 수치심을 느끼죠? 원래는 수치심을 못 느꼈어요. 허물되지 않았거든요. 허물려 여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관계는 뭡니까? 좋은 관계는 뭡니까? 서로 부끄러움이 없이 솔직한 거잖아요. 우리 남성분들도요, 뭐 서로 어색하다가 그냥 목욕탕 한번 딱 가면요, 그때부터는 서로 더 친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연합된 관계가 된다는 것은 부끄러울 게 없이 내 부끄러움을 그냥 노출할 수 있고 서로 그걸 덮어주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운 것이 가려지는 순간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어색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가요. 진짜 그렇죠. 솔직했던 관계가 이제 뭔가 격식을 차려야 되고 그만큼 멀어지잖아요. 눈이 밝아진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 수치심을 발견했고 관계가 깨졌어요. 또 적었어요. 죄는 관계를 깨트리는구나. 죄는 관계를 깨트리는구나. 여러분, 죄에 대한 속성들이 막 두루두루 나오죠. 지금 죄는 보암직하고, 죄는 시선을 주면 안 되고, 죄는 파급력이 세고, 죄는 지금 수치심이 느껴지고, 죄 짓고 나면 관계가 깨지고, 죄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8절 보세요. 다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대요. 자, 여긴 조금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것은요, 좀 이제 여기에 도움을 드리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바람처럼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임재를 상징해요. 근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어진 사람이 함께 신혼방 살림처럼 서로 교제하는 천국 같은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동산에 임재하셨어요. 누구 만나려고요? 사람 만나서 교제하려고요. 산책하려고요. 에덴 동산 산책하려고 만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밑줄 쳐보세요. 낯을 피하여 동그라미,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동그라미.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려요. 숨어버려요. 어색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낯을 피하여, 아내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잖아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신혼부부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굉장한 이 아픔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색함이 느껴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찾으시거든요. 이 배경을 가지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더 깊은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혜택들을 주셨어요. 모든 동산 나무의 과실들을 먹어라. 직장을 주셨죠. 일터를 주셨죠.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 주셨죠. 자녀들 주셨죠. 그리고 모든 관계를 주셨죠. 누리고 있어요. 모든 나무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금지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천국이라 말씀하세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아, 이 혜택 내가 다 누리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 말씀의 선악과 내가 따먹는 거 아닌가 조심했어요. 경계하게 돼요. 자, 이 시간에 이제 빨간 글씨 5번을 보세요. 적용할 차례거든요. 이제까지 했던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을 이제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 볼 텐데요. 자, 이 시간 여러분 체크하시고 적으시고 들었던 모든 것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것으로 이제 만들어 보세요. 우리의 재능과 은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있는가?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의 재능과 은사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오늘 뭐 어떤 거 나눴나요? 내게 주신 말씀 뭡니까? 악한 마귀는 다 거짓말이구나. 왜곡시키는구나. 분별력이 필요하겠다. 죄의 특징들도 있었어요. 죄에다 눈길 주면 죄에 넘어가게 되고, 죄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않고 지혜도 있어 보이고 탐스럽고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죄는 또 전파력이 세요. 남편에게 그걸 또 주는 거예요. 그걸 또 받아먹는 걸 봐요. 나라면 어땠을까? 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죄짓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죄짓고 나면 수치감이 들고 하나님 뵙기 꺼려지고, 이거 생각해서라도 죄짓지 말아야겠다, 나중에 수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 쭉 묵상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이 오늘 결론을 갖고 가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제 한번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실천 가능해야 돼요. 그냥 죄짓지 말자 그러면 또 죄집니다. 내가 오늘 고쳐야 될 거,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 실천 가능한 거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스몰 스텝 하셔야 됩니다. 10개 죄지었으면 9개로 줄이자. 실천 가능한 거 적으세요.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주세요.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내가 적었던 실천 가능한 적용의 말씀 붙잡고서 우리 합심하여 결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내 상황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그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던진 미끼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보암직도 하다 했습니다. 죄를 시선 주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눈에 보기 좋다고 먹지 말게 하시고, 먹음직스럽다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다 할 만큼 하여 아버지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죄는 파급력이 세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변에 분별하여 자리들을 아버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짓고 나면 수치스럽습니다. 죄짓고 나면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하나님, 그거 생각해서라도 내가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실천을 주 앞에 결정하오니 주의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오늘 나의 삶이 에덴 동산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삶을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상황 속에 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내 상황을 조정해가고 순종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신 모든 재능과 은사와 재물과 능력이든 무엇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들,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보암직하다 해서 취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다 할 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제쳐두고 또 다른 우상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는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들을 정리해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죄의 자리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말씀의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짓고 나면 수치스럽고 죄짓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 아버지, 그거 생각해서라도 죄짓기 전에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